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다 수행하면요, 우리 인생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교회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존재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명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사명은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곧 나 자신입니다. 사명이 곧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사명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한 말씀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또 이 말씀은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의 특성은 확장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증인은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아멘.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사명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받는 것 외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은 전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은요, 이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도 아닙니다. 전도는 취미도 아닙니다. 전도는 사업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고, 먼저 믿은 자의 의무고,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책임과 의무와 이 사명은요, 마지 못해서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여러분, 부담으로, 짐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도움받아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뜨겁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도 그와 같은 겁니다. 전도도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내가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그 전파자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은 부담이 아닙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요,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즐거움과 이 감격의 마음으로 다시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돈을 빌렸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급하게 한 누구나부터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갚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빌리고 나면 자기 돈처럼 안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돈 빌려놓고요, 그냥 자기 돈처럼 안 갚고 그냥 갚으려고 하니까 괜히 또 아까운 것 같고 또 부담되고 그러니까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내가 탈출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형편 닿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갚고 또 감사하고 그냥 평생 감사하는 거지요. 왜요? 위기에서 내가, 어려움에서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 돈 다 갚았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혹시 빌린 사람이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갚으세요. 괜히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 잃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신이 잃지 마시고, 그거 1년 2년 가다 보면 내가 사기꾼 되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소문 다 퍼져가가지고 믿지 못할 사람, 사기꾼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고요, 신이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으니 나도 생명 살리는 그 복된 일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남들로부터 도움받았으면 나도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바로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갚아나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바로 이게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복음의 빚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빚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는 빚입니다. 남들로 하여금 또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그런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치유도 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당신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서 당신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요,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철길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차가 지금 아주 세게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철길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돌멩이 들고 위에 돌멩이 놓고 싸우면서 같이 놀고 앉아 있습니다. 그 놀이에 집중해서 철길에서 달려오는 그 놀이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달려오는 그 기차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기적 소리도 듣지를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죽고 사는 것이 팔자지,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 안 지르겠어요. 얘들아 빨리 비키라고, 빨리 나오라고, 인차 온다고. 그래도 못 들으면요, 안 쫓아가가지고 달려가면서 계속 소리 안 지르겠어요. 그러다가 기차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서야 아이들이 듣고, 그 소리를 듣고요, 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피했습니다.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감동이, 그 생명 살린 감동이 그냥 하룻밤 지나면 다 사라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전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전도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압니다. 한 생명 교회 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옆에 가서 그냥 그래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옆에 점심 먹을 때 가서 옆에 가서 앉아 밥 같이 먹어주고요. 주일마다 밖에 서가지고 오는가 안 오는가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오면 또 좋아가지고 그렇게 또 맞이해주고. 이게 바로 생명 살리는 자의 기쁨이라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생명 살리는 그 기쁨,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위기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살려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최우선 순위는 바로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전도는요, 하늘이 잔치집이 되게 만듭니다. 전도는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고요, 전도는 하나님을 웃게 하고 춤추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춤추는 모습이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하늘 잔치상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하늘나라에 정말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 하늘 잔치집, 하나님께서 웃으며 노래하고 춤추시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웃으며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 생명 태어나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렇게 즐거운 거죠. 집안에도 한 생명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요, 애들이 꼼짝거리고 그 다음에 옹알이 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그게 바로 이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의 가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생명 교회 오면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생명 살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하는데 이 박해는요, 영광스러운 박해입니다. 상이 준비되어 있는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고 나서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생명 살리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진 박해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했어요. 왜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그 모진 박해, 고통들, 불편함들, 손해들 다 감수하고 그냥 그렇게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잠시 때로는 순교당하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현장들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도 해놓고 그냥 놔두면요, 식으면요, 가만두면 다 쉽니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끓이고 또 끓이면요, 쉬지 말라고 밤에 끓여놓잖아요. 저 혼자만 끓여놓습니까? 그런 것처럼 뜨거워지면요, 세균이 못 사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라고. 영혼 구원이 있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변질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침체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는 거지요. 복음에는요, 이 생명의 역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다툼도 없어요. 왜요? 다툴 시간도 없어요. 다툴 마음도 없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화목입니다. 복음은 화평입니다. 복음은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에 사로 안 잡히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찌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거 없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맑은 물도요, 늘 고여 있으면 썩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든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타성에 젖고 맙니다. 타성에 젖다 보면요, 허물 수 없는 그들만의 담이 형성되고 벽이 형성되고요, 넘어갈 수 없는 문턱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냉랭합니다. 냉랭하다 못해서 얼어붙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병든 교회가 됩니다. 기득권 다툼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내 영향력 줄어들까 봐서.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라고 했지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가라고 파송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파송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또 교제하고 밥 먹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했으면 그 다음에 집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주님 주신 그 사명 안고 주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나간다 하고요, 그냥 복음 들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거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이사 온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 등록하겠지, 그런 안일함과 게으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오기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오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알고 들어야 믿지요. 들어야 부르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방법을 통해,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고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뜨거운 가슴, 열심히 나가서 전하는 우리의 입. 우리가 전하면 세상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은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전했잖아요. 영생의 길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전도한 우리 형님한테 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형님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 형님을 전도한 우리 형수님 참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생기고. 언제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됩니까? 세상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내가 능력 가지고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끝날까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쉬워하고 있지 말고 그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받은 말씀대로 그냥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 다 했노라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전도할 때 참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십니다.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력 있게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전할 뿐이고, 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장사는요 말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로만 안 됩니다. 교육은요 내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누구든지 거듭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술에 지배받던 알코올 중독자를요 성령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강도를 선한 사람으로, 강팍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파괴적인 사람을 건설적인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얼어붙은 심령을요 뜨거운 가슴으로, 불붙은 심령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손 한번 대시면요 그냥 고쳐지는 겁니다. 변화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존 게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1848년도에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 아네이티움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식인 부족들이 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과 절도, 온갖 추악함으로 얼룩진 그 섬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둠과 타락, 오염과 비극 가운데서도 나는 이 가여운 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구속받은 영혼의 찬가를 부를 날을 믿음으로 고대한다. 앞이 캄캄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고요 그것을 고대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872년까지 2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24년을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은 후에 섬 사람들이 그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 섬에 들어올 때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날 때는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 사위가 우리 집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가 온 이후로부터 지금은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가 우리 동네에 이사 오기 전에는 우리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이후로 우리 동네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정복해 가다 보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강권적인 역사 외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7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미평지역의 영혼 구원, 여수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선배들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집을 빌려서 한 집에서 그렇게 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거룩한 그 사명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주부터 이제 70일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70년 교회 설립 70주년이기 때문에 70일 전도 축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전도 축제를 4번 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6년 동안 4번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70일 정도쯤이야 할 수 있습니다. 160일 더 해봤는데 반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 설립 50주년, 60주년, 70주년
이렇게 행사하면서 노회 어르신들 또 아니면 뭐 총회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행사하고 축하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세워진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요,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70주년, 60주년, 50주년 기념일에 기념 행사를 앞두고 전도 축제하는 교회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70주년,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70일 전도 축제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함께 동참함으로 정말 천국의 잔치가 크게 벌어지고 우리 인생에도 정말 100배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아버지의 복음의 빚,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평생의 기억에 남는 70주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100배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